31편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진 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주를 구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시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비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에 일으키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미문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운 사랑을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강구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예,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1편부터 41편 책 1권입니다. 어제 1권의 주제는 주께 피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시편에 아주 많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봅시다. 생각을 좀.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근거가 뭘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 피할까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다윗의 노래에 본인이 이렇게 밝히죠.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래요. 내가 주님께 피하는 근거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 주님 의롭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단정 짓거나 생각하기 쉬운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마음이 좀 강팍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죄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경우 하나님의 의로움과 성품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기가 생각만큼 썩 쉽지 않아요. 이게 그 기로나 그 지점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죄가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죄의 특징과 속성이 뭐냐면 자꾸 나를 바라봐요. 내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나쁜 기질,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나쁜 유전, 나쁜 기질, 습관, 이 모든 나의 의로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저의 의로움을 보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을 보고 저 주님께 피합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의롭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단 하나의 이유와 근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물론 여기에는 십자가, 예수, 보혈 이런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 나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종종 이런 말씀 드리죠. 거룩한 뻔뻔함. 여기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그런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나를 되게 정죄하거나 공격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확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되고 나의 의로움에 집중하게 된다. 근데 그러지 마시라. 그건 이미 다 끝났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의 강함,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속성, 주님의 성품에 의지하고 피하는 근거가 바로 주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해내지 않으면 나의 의로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기도를 조금 하다 보면 주님과 엄청 친해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좀 기도를 안 하거나 죄를 지면 주님과 나 사이가 굉장히 멀어진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정죄의 마음이 들었을 때 나의 의로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집중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에 집중하면 우리는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죄를 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생리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얘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의 의로움을 힘입고 내 앞에 나와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한다? 죽게 피한다. 왜? 주님의 의로움, 여기서 공의는 의로움을 얘기해요. 주님의 의로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은 뭐라 그랬나요? 그 존재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움을 힘입어서 나갑니다 라는 표현을 3절에는 어떤 표현으로 사용한다? 주님의 이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이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렵고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비밀이 친 그물. 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것이 훨씬 더 의미가 우리에게 좀 분명하게 다가와요.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물을 이렇게 딱 쳐놨어요. 그러니 내가 걸어가는 내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그물인지 눈에 안 보이죠. 그냥 당연히 거기에 걸려요. 그물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걸리고 다 걸려요. 여러분, 혹시 그물에 걸린 짐승이나 새를 본 적 있으십니까? 짐승들은 그물에 걸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침부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발광을 합니다.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예기치 않은 일,
어떤 다양한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내가 그 그물에 딱 갇히게 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러면 우리 몸과 영혼의 생채기만 남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나 지금 그물에 빠졌구나. 그럼 여기서 몸부림칠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이 누군가가 친 그물에 걸렸다면 누가 구해줍니까? 주인이 구해줘야죠. 그 반려견이 할 수 있는 것은 몸부림이 아니라 소리예요. 주인님 도와달라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탈진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야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짐승이나 우리나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떤 문제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 빠져나가 보려고 막 이것저것 몸부림 쳐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몸에, 온 육체에, 온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비밀이. 내가 알 수 없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 지금 이 그물에 딱 빠졌습니다. 올무에 딱 걸렸습니다. 주님 좀 빼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처음부터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겪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아, 이 그물은 하나님만이 나를 빼내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손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전적인 의탁입니다. 전적인 의지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9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지금 그물에 걸렸으니 당연히 고통 중에 있겠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그물에 딱 걸려서 다윗도 되게 몸부림을 막 쳤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신체 기관과 오감이 다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통 다운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물이나 사람과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왜곡되게 보여요. 우리 인간은 되게 연약해서 몸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으로 금방 직결됩니다.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지금 그물에 걸려서 막 몸부림치다 보면 내 안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양한 근심과 걱정이 나를 꽉 누르기 시작해요. 이걸 지금 다윗은 안 거예요. 하나님, 제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사람이 복잡하고 미묘해서요. 영적으로 소진되거나 다운되고, 그리고 은혜에서 조금 더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왜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왜 이렇게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나의 영혼이 지금 눌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에 생채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데, 그 지점에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로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10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여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10절 중간에 나의 죄악, 여기서 죄악이란 말은 함이란 말인데 때로는 죄라는 말도 쓰이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고통, 환란, 고난의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왔느냐? 10절 맨 끝에 보시면 나의 뼈가 쇠한다. 이걸 이제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쇠 뼈가 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큰 고통이 있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지금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3절, 14절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래요. 근데 13절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되게 상피적이고 그리고 되게 좀 얇은 게 사실이죠.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은 나의 유분리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예외 아닙니다. 나에게 조금 이익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만 내가 보기에 뭔가 불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큰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제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이 빼앗기로 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제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전인격적인 사랑이죠. 이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유분리에 따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다가 남의 하나님이었다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유분리에 따라 관계가 파탄나고 깨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깨지지 않는 관계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 분리해도 관계없어요. 저 손해봐도 관계없습니다. 저 주님 의지합니다. 왜요?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망할까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적고 집으로 가면서 14절을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며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데 이건 그냥 뇌피셜입니다. 이러한 후손들은 망하지 않겠구나. 이러한 가문은 망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14절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놓으셨다가 외우셔도 좋고요.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운데 이 말씀을 읽기만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싶어요. 하나님, 다윗도 이랬는데 저도 이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하여도 우리 마지막으로 14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